할렐루야. 또 귀하신 분이 금식을 하러 오셨습니다. 금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은 자동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달라고 굳이 안 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랬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몇 주 안 됐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니?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회개하면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고, 귀신의 예배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 귀신의 예배래.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강대상에서는 두 가지가 선포가 되죠. 하나는 칭찬, 하나는 혼내요. 책망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성경의 삶을 내가 살아야, 성경들의 삶은 복을 받고 성경을 벗어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강대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은 좋다고 그래. 근데 책망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감사했으면 나쁜 것도 아멘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계속, 진리라는 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진리, 참진의 길이에요. 참길, 잘 되는 길.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잘 돼요? 칭찬만 들어갖고는 잘 안 돼요. 책망도 아멘으로 들어서 바꾸면 그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거 감사, 나쁜 거는 나도 그런가? 뭐지? 이렇게 돌아보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네,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입니다. 시작. 괴로움 지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이 그냥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날마다 필요한 것도 있고요. 나의 사명은 아모스도 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구하죠. 구하면은 구한 걸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 돈 필요하다고? 좋아. 여기 있어 300만 원. 여기 있어 500만 원. 자, 생활비 여기 있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세요? 네가 구하는 것이 있다고? 내가 해줄게 하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돈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온다? 불하고 재물을 갖고 오는 거야. 불하고 재물을 갖고 와가지고 불 던져서 집을 초토화시켜버려. 재물 갖고 와서 옷을 하얗게 빨아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였어요? 그거 갖고는 못 줘 그래요. 너희의 그런 행위 가지고는 못 줘. 어떻게 줄 수 있어? 네가 네 행위를 성경으로 돌아오면, 네가 아름다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 뜻대로 다 사는 것 같지만 못 살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배의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운 걸 갖고 있는 거지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오라고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처음에는 욕하고 신경질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막 상대한테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왜 그렇게 해? 누가 지금 망했냐? 니네 언니가 망했냐? 네가 망했냐? 내가 망했지. 그러면 네가 회개하지 않고 언니를 회개시키냐? 그러면 너는 니네 언니만 복을 받고 너는 평생 복을 못 받아. 왜? 너는 맨날 니네 언니만 잘못했다고 그러고 너는 잘못했다고 안 하니까. 그래서 나의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행위를 예쁘게 빨고 불을 던져서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은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는 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있죠.
금식할 때 괜히 하나요?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고 속상할 때 하고 기분 좋아갖고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흉악의 결박이 오면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없을 때에 금식을 하면 좋은 일이 생겨.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식하실 때 본인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꿈꾸고 회개하고 하시면 그 좋은 일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괴로움을 지나야 성령 충만이 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물을 뭐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옷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게 필요해요. 다 각각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이 선물이냐면은 성령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을 깨끗하게 씻고 이분을 받아들이면 이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이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니까 잠언서도 솔로몬이 썼어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솔로몬의 왕성한 제위 기간 때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를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지혜자가 돼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리 대처해봤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시험장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목회지가 아니에요. 이 작은 공간 안에 들어있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원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원수. 근데 성도가 원수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이 가정의 삶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위 기간 때 왕성하게 1000명의 아내와 고관 대작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그 아내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몇십 명씩의 하녀들이 붙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 왕성할 때 쓴 것이 잠언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화장실에다가 전도서를 갖다 놓고 한 장씩 읽고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달에 1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1년이면은요 12독을 해요. 그리고 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가만히 놔두고 여러분 읽기만 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져. 10년이면 120독이요. 20년이면요 240독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이 잠언서가 내 혼에 딱 새겨져요. 혼에 새겨지면 이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뭔가를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 때 나의 잘못이 저질러지는 거를 성령께서 그냥 즉각 알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나만 보면 돼요. 내가 오늘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지금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잠언서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은 내가 받아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복은 저 사람이 받아요. 나는 맨날 혼만 나요. 여러분 복 받읍시다. 잠언서 화장실에다 갖다 놨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은 화장실을 꼭 가게 돼 있어요. 이 가만히 앉아있는 이 귀한 시간에 핸드폰을 볼 거냐 성경을 볼 거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오늘 바빠서 성경을 못 읽더라도 화장실 가면 읽어요. 화장실 한 번만 가는 줄 아세요? 여러 번 가요. 그러니까 큰일을 볼 때는 몇 장을 읽어요. 소변을 볼 때는 한 장을 읽어요. 그러니까 한 장만 읽는 게 아니에요. 잠깐 소변을 보는 사이에 이거를 들면 무조건 한 장을 읽어요. 하루에 한 장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어서 훌륭한 종이 되려면 뭐를 베이스에 깔아야 되겠어요? 성경. 성경을 베이스에 깔면
종이나 백성이나 모두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베이스가 성경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라면 나는 또 불을 맞아야 돼요. 왜 그걸 깨버리기 위해서 불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 많이 읽으셔요. 네. 잠언서는 사람 하나를 딱 넣고요. 여러분 이거 컴퓨터 보셨죠? 찍 돌려가지고 위아래로 옆으로 아래로 막 쫙 쏴가지고 사람을 보잖아요. 잠언서는 그와 같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가 충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재임 기간이 끝나서 아들에게 물려줄 때쯤 되었을 때의 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가 많이 나와요. 잠언서는 막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이게 명예고 이거는 뭐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전도서는 헛돼 이렇게 나와요. 왜? 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게.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은데 세 끼밖에 못 먹었어. 하루에 무슨 짐승을 몇 마리씩 이렇게 잡아도 한 끼밖에 못 먹었어. 이런 것을 모두 헛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헛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먹고 싸고 씻고 닦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다면은 원망불평을 안 하겠죠? 자, 우리 찬송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에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을 위해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주여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 괴로움이 지났어요. 어떤 많은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풍요를 할 때 이제 들어보면은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와 이래요. 그 말이 여기 들어가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주일이 와. 똑같은 말이죠. 괴로움이 지나야 성령 충만이 와. 성령 충만이 오면 그 안에 뭐가 들었냐? 선물이 빵빵하게 들었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괴로운 시간이 4년 가까이 지났어요. 이제 4월 18일이면 4년이에요. 그런데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는 눈물 그만 흘리고 영권을 회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영권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회복해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되나요? 바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시켜주셨는데 동시적으로 막 귀신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여버리려고. 일어나면 또 안 되잖아.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암이 고쳐지죠. 가정이 치료되죠. 화목해지죠. 가정 회복되죠. 우리 집에는 가정 회복 1번이에요. 그리고 암병도 막 손으로 낫고 이러지 잘 안 나요. 요즘에는. 왜 안 난 줄 아세요? 예, 믿음이 분산돼서 안 나는 거예요. 병원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믿음이 98%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고쳐주면 좋고 안 고쳐주면 병원 가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암 환자들과 여러 환자들을 고치다가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알아냈어요. 그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 어쩔 때는 종의 믿음대로 돼요. 그런데 종의 믿음대로 되는 것은 뭐 100명에 1명이 될 줄 있을 듯 말등하고 모두 자신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어요? 병원이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의 이 힘이 약화돼 버려요. 왜? 거기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암도 병원, 금식, 안수 3가지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다 고쳐줘요. 문둥병 중에 10명의 문둥 환자 중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문둥병 환자를 그랬는데 다 어디 가고 1명만 돌아와서 주께 무릎 꿇고 감사했어. 9명은 어디 갔어요? 이번에 알게 됐어요. 가서 다 죽었다는 거. 아니 가서 감사하지 못하고 왜? 제사장한테 보이고 예물 드리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감사를 계속해서 간직해야 돼. 어떻게 간직해야 돼요, 여러분? 병이 나았는데 조금 우리말로 떼떼 아픈 것 같이 느껴져.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아이씨 고쳐놨는데 왜 그래? 안 고쳐졌잖아. 그럼 바로 돌아와 버려. 바로 돌아와 버려. 근데 어떻게 말해야 돼? 내가 좀 무리했구나. 아버지 죄송합니다. 또 쉴게요. 금식할게요. 그리고 바로 금식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말 따라서 모든 귀신들이 들랑거려 버려요. 그러니까 저쪽에 문을 열어놓으면 뭐가 들어와요? 저 문을 밤에 열어놓으면은 고양이 들어오고 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저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그리고 문을 열려면 창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안 들어와요. 근데 저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문 잘 닫으세요. 저 문이 무슨 말이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창문은 열어놓으면 안 들어오는데 방충망이 있잖아요. 저기는 방충망이 없어요. 입은 방충망이 없어요. 지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어이씨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고 말고는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돈 이유는 뭐냐면은 원망불평 때문이에요. 우리는 고쳤어도 아플 수 있어요. 자, 요즘에 다리가 떼떼 아파요. 아빠 고쳐주세요. 예, 천천히 고쳐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천천히 하다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요, 내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또 아픈 거야. 내가 날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애쓰고 했는데 이렇게 아파? 이렇게 말해. 그럼 어떻게? 계속 아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라? 나한테 복이 되게 해라. 복이 되게. 나한테 복이 되게 하는 것은 나한테도 좋게 말하고 우리 권집사한테도 좋게 말하는 거예요. 권집사, 그럼 그렇게 해봐. 우리 권집사가 막 하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 놔두고 있어. 그럼 한 바퀴 돌아가고 또 묻고 와. 성질이 급한 거죠. 왜냐면 몇 번 해보면 알아. 저 사람 어떻게 생긴지. 나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나도 욱 올라왔다가 한 바퀴 뚝 들으면 미안해. 그래. 여러분, 화를 안 내는 것보다 내고 미안한 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화가 났는데도 화가 안 난 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파괴돼 버려. 말을 하고 나중에 잘못됐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 그러면요, 자꾸 미안하다고 하면 창피해서 안 해요. 나중에. 아니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잠언서 많이 읽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술을 고치자. 그리고
이 전도서에 왜 이렇게 헛되다고 했을까? 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어가지고 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걸. 그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네 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해보려고 노력해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버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라도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오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내가 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자한 돈이 효과가 있겠으나 애들을 이리 먹이고 저리 먹이고 이리 주고 저리 주고 다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도 오늘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모든 씨에 똥 퍼부어 버리는 거예요. 씨를 싹 뿌려놓고 거기다가 그건 안 돼. 너는 망해. 안 되고 말고. 나의 높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 깔아뭉개고 진 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저는 아침에 10시에 공부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봤어요. 모세와 구스 여인의 결혼 상황을 봤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암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했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잘못한 모세를 혼낸 것이 아니라 말한 미리암을 문둥병 환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밖에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다 알고 있죠? 성경적인 7자는 회개 숫자입니다. 미리암이 며칠을 짐 밖에 일주일을 회개하도록 놔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부터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불합리한데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를 대처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나의 뭔가를 위해서 사람들을 질책하고 나무라고 혼내면 안 되겠다. 왜?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혼이 나버려? 다른 사람이 혼이 나는 거야. 그러면 모세는 좋아 나빠? 모세는 좋아? 모세 안 좋았어.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 천국에는 갔지만 육의 가나안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죽었어. 광야에서 죽은 게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여러분? 뭐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데로 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인가를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와 나사로를 보면은 나사로가 너무 신기해요. 나사로가 부잣집 문 앞에서 맨날 떨어진 걸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같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갔는데 누구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면 누구 품에 안기길 원해요? 아브람? 나는 아브람,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이 좋긴 하지만은 나는 우리 예수님 품에 안기길 원해. 우리 신랑이 나와가지고 여보야 고생했어 하고 안아주길 원해. 그런데 왜 아브람이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아무도 조명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상하네. 왜 나사로 품에 안겨? 나는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나사로가 거꾸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가 부자였어. 그럼 그 부자를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얻어먹지 않고 만만한 사람이었다면은 분명하게 구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보다 보면은 장관은 장관을 전도해. 대통령은 대통령을 전도해.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의 그때 어떤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대통령이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대통령이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조금 있다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분의 간증이 나온 거죠. 그때 끝까지 거기서 영접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면서 그렇게 고통하는 그 책을 제가 봤어요. 자, 우리가 부자면 부자들을 전도합니다. 가난한 사람끼리는 끼리끼리 전도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부자였다면은 거기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여보게 친구 나랑 한번 놀아보세 이런 사이였다면 놀다가 이보게 나 예수 믿는데 정말 좋아 자네도 예수 믿세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꾸 말하면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가난하여 병들고 고통당하여 부자의 문 앞에서 얻어먹기만 하다 간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조금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나라는 1층, 2층, 3층이 있고요. 이 땅에도 1층, 2층, 3층이 있어요. 백성이 있는가 하면 제자가 있고 왕같은 제사장의 산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 단계대로 가요. 1층에 있는 사람은 1층으로 가요. 제자산에 있는 사람은 제자산으로 가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의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확률의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신분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영육 천국에를 갈 것인가? 영은 죽어서 내 몸을 잃으면 그때 천국에 가고 육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병도 치료받고 없는 돈도 받고 사랑한 자들의 영혼도 받고 내 자식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내 가정도 평안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잘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절에 다니다 그렇게 됐어. 그럼 절로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줘서 누가 전도했고 저거 가자 이렇게. 그러면 나의 잘된 삶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전도의 산이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는 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도 너무 급급하고 종들도 자기 먹고 살기가 너무 급급하고 맨날 장로님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여기가 저기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당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도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가면 절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누어주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사로같이 살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 건 너무 고마워요. 고마운데 거기다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제가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아버지 뭐가 지금 급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해결 안 해주실 아버지가 아니지 주세요 이렇게 딱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을 때하고 다릅니다. 그걸 달라고 했더니 딱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니 어떤 사람은 그 나라 의만 구하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의를 구하고 그 위에 것도 구해야 돼요. 안 구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계시더라고. 근데 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뭐 10원짜리 하나까지 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큰 것들은 또박또박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 솔로몬이 즐거움이 헛되다 그래.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오늘 막 즐거워서 웃어요. 웃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슬픔이 와요. 제가 이번 주만 받아보세요. 바로 성령에 막 충만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막 벌쩍벌쩍 뛰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슬픔이 왔어요.
바로 귀신이 바로 나를 때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몸이 쫙 늘어지면서 정신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또 다친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괴로움과 슬픔이에요. 왜? 우리의 즐거움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싫어하는 영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리고 나를 꼬나보고 있는 아주 나쁜 영들이 사람 속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해서 바로 치는 거예요. 치는데 그걸 나는 잘 피했는데 내가 피하는 사이에 거기서 다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왜? 저는 이제 훈련종이에요. 훈련종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물론 다칠 때도 있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돌아가서 그걸 정리했어요. 내 몸속에서. 내 이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잘 했는데 한쪽에서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웃고 즐거움을 싫어하는 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최고 싫어하는 게 뭐냐? 귀신들이에요. 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 다 한 대 쫓아버려요. 왜? 월요일날 그 성령의 불이 나한테 붙었어요. 이제 회복하라 하시고 붙었어요. 이제 더 붙어야 돼요. 더 붙어야 되지만 붙으니까 어때요? 바로 최고 먼저 찬송부터 딱 해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찬송은 우리 학교가 시작될 때부터 불러가지고 학생들을 그릴 때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공부를 하냐가 거기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 돼. 근데 두려워서 못 나가지. 여호수아 군대처럼 나가는 거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지? 두려워하지 마.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 그렇다 안 되니까 오직 극히를 붙였어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한 발 한 발 그대로 따라했고 만약에 잔소리를 하는 놈은 죽여버릴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무섭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모세를 본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 봤어요. 어떻게 못 들어갔어요? 백성들의 원망불평이 화내다가 아버지의 명령을 잘못 들어서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쳐버렸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시며 모세를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줬어요. 이것을 누가 봤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기도할 때도 모세보다 더 오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제 우리 고목사가 사역을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야, 입 다물어. 그걸 안 하려면 꺼져. 이렇게 해버려요. 왜? 얼마나 이곳에서 그 원망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고통하는 원장을 받고 길게 늘어지는 원장을 봤어. 그러면은 차라리 없는 게 나하고 쳐버려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소리를 아예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를 만약에 내면 죽여버린다고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여호수아서 5장인가 6장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 돌았어, 이틀 돌았어, 3일 돌았어, 4일 돌았어, 5일 돌았어, 6일 돌았어, 7일 돌았어요. 7일 돌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한 사람만 입을 내잖아요. 어씨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맞아,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난리 나버려. 우리 집에도 한 50명이 이렇게 살면은요, 한 사람이 개새끼 하잖아요. 바로 옆에 소새끼, 말새끼 다 나와버려. 내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게 잠을 안 자. 너희들이 망하고 싶냐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쌩 날려면 그때 잠잠하는 척했다 또 일어나. 이거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모세를 이해하게 됐고 여호수아를 이해하게 됐어요. 성경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원망불평이라는 어떤 거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길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나는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 사장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웃을 수 있는 날이 있냐? 있죠. 잠깐 있는데 이 잠깐 웃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슬퍼나 괴로우나 웃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눈물이 흐르고 피가 철철 흘러도 내 얼굴은 항상 빛같이 웃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누가 속아? 첫째 사람이 속아. 하나님도 속아. 귀신도 속아. 귀신은 안 속지만 대책이 안 서. 다 죽여놨는데도 웃고 있으니까. 저건 도대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가서 회의해 갖고 와. 그래. 그러면서 피가 철철 웃는데도 웃고 있는 거야. 대책이 안 서버려. 그럼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하세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라도 웃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서 웃음이 별거 아니야. 10절 볼까요? 2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때가 어쩔 때라고요? 이제 끝나가는 시기예요. 끝나가는 시기 동안 뭐 해서 1000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외로워요. 자, 남자 하나가 1000명을 관장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자들이 애로워요, 안 애로워요? 애로워서 못 견뎌요. 남편이 없으면은 안 애로워요. 한 개도 안 애로워요. 근데 남편이 있는 한 아내들이 애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남편이 없을 때는 애로움을 몰랐는데 남편이 있으니까 애로워서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애로움을 달래줄 말할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 통하지 않고 아주 그냥 쌍벽이야. 아무것도 이게 멍멍이야, 멍멍이. 그럼 어떻게 돼? 그때부터 없으면 애롭지 않아. 예수님하고 살면 일절 애롭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거기에 딱 주어지면 그날부터 애로움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애로움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쩔 때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인데 이 아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체 자기들이 갖고 온 우상을 이제 산에다 다 만들어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움과 고통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여보 이렇게 이 신이 좋아 저 신이 좋아 1000명의 여자가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1000명 중에 반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사냐고. 지금 이런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한탄하는 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자기가 7장입니다. 7장 28절 29절. 자, 전도서 7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니,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바람을 많이 피우는 남자들의 특징. 자기 좋아하는 여자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냐? 자기 아내를 줬는데 그 아내를 사랑스럽게 해가지고 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찾아. 없어. 사람 믿지 마. 부부도 믿지 마. 그래서 왜? 네가 하는 대로 먹어. 네가 사랑스럽게 하면 사랑을 받아. 네가 사랑스럽게 하지 않으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사랑을 못 받아. 미안한데.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 아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남편을 보고 사랑을 해줘.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각시만 얻어. 하룻밤 지나고 나면 끝나버려요. 어? 하룻밤 잡았어. 이 왕이라고 개새끼네. 어? 이거 개새끼네. 딱 이렇게 마음에 넣었어. 어? 그러면은 오는 것보다 안 오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딴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 왕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이고 어떻게 하면 저거를 어떻게 해버릴까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열의 소리가 내려버린 게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1000명이나 갖고 있는데 한 명도 지편이 없어. 이것은 전적으로 남자의 잘못인 거예요. 어? 남자도 아내한테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자도 물론 애를 써야죠. 그리고 한 명을 가져야지. 한 명이 있으면 그 한 명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써야지. 너 아니면 딴 년 없냐? 이러고 또 딴 데로 가. 그러면은 그건 평생 없어. 평생 없어. 내 하는 대로 먹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각시들은 다 한 품어버려.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앉아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아버지가 그대로 듣고 하셔. 근데 뭐라고 하냐? 인간을 고쳐야지 그리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해야. 저 인간이 만약에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버려 이러고 앉아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내 딸의 손에다 장을 지진다는데 여러분 장을 펄펄 끓는 장에다 이렇게 손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다 껍데기 벗겨지고 뼈만 남아. 내 딸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하늘에서 복을 주겠냐고. 내 딸 손이 뼈만 남는다고? 내가 니놈한테는 죽어도 못 줘 이놈아. 이것이 인생이잖아요. 솔로몬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애를 써야 돼요. 특히 사람 앞에서 서로 사랑해줘야 돼요. 자, 둘이 사랑하는 거는 10점이에요. 기본이에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거는 1000점짜리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둘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척을 해요. 근데 사람들 앞에 가서 깔아뭉겨버려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1000점짜리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젠가 뒤통수로 맞게 돼 있어요. 그걸 고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둘이 있을 때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것은 당연한 거고 사람들 앞에서 잘해주는 것은 자기 얼굴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잘해주면 그 남편 얼굴을 세우는 것 같지만 내 얼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 아내한테 잘해주면 그 아내의 얼굴을 세우는 것 같지만 자신의 얼굴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저 남자는 저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 주는구나. 참 귀한 사람이다.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사랑해 주면 참 귀한 아내네. 복 받아야 되겠어. 저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저렇게 높여주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에요. 성경의 눈인 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 사람은 아버지 복 받을 때가 됐습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멀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들어? 아버지가 들으시고 전부 적용을 해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빼고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높여주고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높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하고 같이 살고 있는 내 형제를 높여주는 나의 얼굴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를 칭찬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잘 되는 성경. 우리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각각의 생각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그거. 제가 여기 우리 고목사니 양목사니 우리 남자 청년들 얼마나 기운이 센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기운이 없는 사람으로 딱 칩을 해놔요. 왜?
시원하게 돌아다녀요. 무거운 거는 못 들어요. 하여간 무거운 거 한번 들었다 하면은 몸에 이상이 딱 생겨버려요. 허리가 아프든가 다리가 아프든가 무조건 아파요. 이렇기 때문에 무거운 건 무조건 못해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나도 들지도 못하지만은 식구들이 아예 무거운 거는 우리 원장님 무거운 거 못 들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갖고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기운 센 남자들, 남자들을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게 누구냐? 여자예요. 기운만 세지 곰이요. 그러니까 아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남자가 만약에 5개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50개를 알아요. 그 50개를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거를 이 사이사이에다 넣을 거를 주니까 이거는 막 쳐대는 거예요. 싫다고. 왜 똑똑하고 잘난 척하냐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남자는 100% 성공 못합니다. 왜? 어른들 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 말을 듣지 않는 놈은 8푼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이사이를 메꿔줘야 단단해져. 세면을 여기다 넣어줘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흐물흐물해져 버려. 이거를 해주는 게 아내예요. 힘없는 아내. 그러니까는 어쩔 때는 이제 기운 센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딱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것이 옳을 때가 많아. 왜? 남자의 지혜하고 여자 지혜가 다르니까. 여자의 지혜는 잔잔잔한 게 많아. 남자 지혜는 뚱벙뚱벙 5개밖에 없어. 이거에다가 이거를 살짝 좀 넣어줘 보면은 아주 요긴하게 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남녀 관계예요. 그리고 이게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부부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우리 고목사, 양목사, 순미는 말 안 합니다. 순미는 말 안 해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하겠지. 근데 우리 유덕이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나는 남자들은 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야? 저렇게 골치 아픈데 왜 데리고 살지?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혼자 사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그 골치 아픈 여자들을 그 각시들을 척척척척 해가면서 사는 거요. 그러면 참 남자들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잔소리가 많고 아주 뭐라는지 아세요? 심지어 딱 노란 넥타이를 딱 맸어. 여보 빨간 거 매. 딱 이래요. 그러면 아니 나 이거 맬래. 그러면 어떤 년한테 잘 보이려고 바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바꿔야 돼. 어떤 년만 나오면 바꿔줘야 돼. 안 바꾸면 이제 하루 종일 어떤 년 속에서 이 각시가 정신을 못 차려버려. 그러면 이제 방에 집에 들어왔다면 난리가 나버려. 이제 더 파생이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이게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내를 잘 다스리고 사는 남자는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근데 아내가 뒤틀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뒤틀려 버려요. 사역을 아무리 크게 해도 아내가 뒤틀어 버리면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잘하는 남자분들을 보세요. 윤석전 목사님, 장경돈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뒤에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 현숙한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고 그 남편을 보자는 데는 아픔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완전 곰이야 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그거를 보호자해주는 아내가 있으므로 그 남자가 섰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아내는요, 윤석전 목사님보다 더 능력이 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설명을 하셨는데 윤석전 목사님이 능력이 하나야. 근데 사모님이 2개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3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런 아내가 있어야 되고, 장경돈 목사님 설교를 내가 꿀꿀할 때 웃고 싶을 때 듣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각시는 여시야 이렇게 말을 해. 그렇게 여시일 수가 없다. 이런데 설교를 하고 나오면은 여보 당신 오늘 설교 진짜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설교를 죽순 날이 있어. 자기도 알잖아요. 다 알아. 그리고 오면은 뭐라고 하냐 이런데요. 여보 오늘 당신의 설교는 완전 짱이었어 이러네. 죽순 날 더 짱이라고 막 말한대.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알잖아요. 여시 중에 상여시로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유튜브를 보고 놀랬죠. 200만 이상이 그분의 유튜브를 봐요. 장경동 목사님 유튜브를, 설교를. 그런 목사님들이 아무리 커도요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지 않는 한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를 그의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여시 중에 상여시야 우리 여보는. 계속 전해서 여보 보고 싶어. 붕이하고 있는데 여보 보고 싶어 빨리 와요 이렇게. 진짜 보고 싶을까? 속에는 이럴 거야. 아이고 우리 여보 없어 오늘 잠자리가 편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분은 어떻게 해요? 여보 보고 싶어 여보 보고. 그래갖고 이제 온대 일주일에 딱 오면은 끝나고 오면은 밥도 안 해준대. 물론 바빠서 못 해준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 봐야 되니까. 목사님이 밖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그 사람이 목사로서 모든 교회 일을 다 관장을 하니까 바쁜 건 알지만 여시같이 날마다 보고 싶다고 해놓고 내가 오니까 밥도 안 해주나.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참으로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주는 사람. 하루는 막 울더래요 이분이. 아내가 여보 왜 울어? 그러니까 나 힘들어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는 당신은 아침에 보따리 싸갖고 나가 붕에 간다고. 그 들어오면은 새벽 예배 간다고 나가. 회의한다고 가. 주일날 되면 회의한다고 가. 토요일에 뭐하러 간다고 가. 얼굴도 못 보는 신랑을 내가 신랑이라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울더래 막. 그리고 자기가 들어오면은 잠 삼매경이 빠져있대. 완전히 빠져서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은 새벽에 잠을 잔대요. 그럼 막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 집이 도둑을 안 맞지. 왜요? 한 사람이 잘 때 한 사람은 깨있고 한 사람이 잘 때 한 사람이 깨있으니까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둘 다 쉴 시간이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그 집이 부자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야. 아내하고 내가 다른 것을 잘한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얼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말하는 거는 누워서 침 뱉는 거라고 그래. 내 얼굴에 바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둘이 잘하는 건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를 높여주는 것은 아주 능력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런 사모님과 목사님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말했던 이 사건이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즐거움이 바로 슬픔으로 바뀌고 슬픔이 이것을 이겨내면 뭘로 바꾸냐? 또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플 때 넉넉하게 내 줄을 잡고 사랑한다 내 줄을 잡고 이겨내는 훈련을 잘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기쁨을 받습니다. 어떤 기쁨을 받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쁨을 맞아요. 내가 이 앞번에 기쁨이 요만히 성령 충만을 이만큼 받았다면은 이것을 잘 사탄의 지금 시험이잖아요. 불을 던졌잖아요. 이것을 잘 이기는 기간을 지나고 나면 이만한 불이 이렇게 큰 불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얻었는데 기쁘지 않다는 거야. 왜 기쁘지 않는가? 이 성경을 읽어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솔로몬은 지혜가 머릿속에서 반짝반짝해. 그래가지고 이 잠언서를 보면 많은 정말 가르쳐줬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 우매자는 이 머리가 까맣다는 거예요. 우매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당하는 일은 일반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가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너무 슬픈 거야. 자기를 반겨주는 아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늙었어. 이제 잠도 못 자. 어떤 아내가 좋다고 그래? 가시오. 나 오늘 필요 없어요. 당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너무나 슬픈 것이 그렇게 밝은 지혜를 줬음에도 우매자의 새카만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냐? 나를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자. 그렇다면 내가 잘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내가 잘못되면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고요. 15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도다 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지혜를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3,000개를 썼다고 했어요. 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쓴 사람하고 똑같아 저는.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 지금 너무 괴로워. 왜 괴로워? 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대. 뭐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는 어제는 과거예요. 내일은 미래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할 일은 과거는 회개거리예요. 아,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잘해봐야 되겠구나. 그런데 딴 사람이 내 과거를 들춰가지고 잘못했다고 나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딴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너 그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잘못했다 하니까 마음에서 칼이 나오고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소스를 사랑스럽게 줘야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왈카닥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가 어제의 잘못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래서 그렇게 되었노라고 함부로 나팔을 불면은 그 사람은 칼 맞는 사람이야. 제가 해보니까 칼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왜? 그러지 않아도 부끄러운데 그러지 않아도 부끄러운데 사람들 앞에서 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사람을 격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하고 천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조심스럽게 혼자 해줘야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고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주 싹을 똑 잘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미워했어. 어떤 걸 미워했을까? 잠언서를 쓸 때 많이 교만했을 거예요. 저처럼 많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도 지적해주고 저렇게도 지적해주고 이렇게 사랑도 해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많은 걸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온 집에 충성하라고 했듯이 모세가 온 집에 충성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집에. 내 가정에도 충성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못했고 돈도 많은 것을 나누어 줬지만 많은 것이 남아있지만 이것이 뭐하는데 유익하냐? 내가 걸어다닐 수도 없고 어떤 아내가 나와서 잠자자고 청하는 사람도 없고 얘 늙어가지고 이제 다 모든 거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한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한 남편, 한 아내를 얻어서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그 사람이 싫다고 눈을 딴 데로 돌리는 순간 나는 솔로몬같이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도 잘못되면 다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인간은 회복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오늘 내가 생각해 볼 때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우리의 아모스를 짓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교회 지어 내보내고 얼마나 생각만 하면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오늘 서서 생각할 때 어제는 또 부끄러움, 또 내일 되면 어제는 또 부끄러움, 오늘이 또 내일이 되면 또 부끄러움, 이것을 끝없이 같이 갖고 간다는 거예요. 소망과 괴로움과 오늘 고통은 항상 같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소망과 괴로움이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어제가 있고 소망에 내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일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는 오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과거의 괴로움을 내가 감당하고 오늘 넉넉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던 것을 나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나이 먹어가지고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러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면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냐? 나를 또 칭찬해줘. 내가 한 번 하면 10번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한번 우리 순미를 칭찬해줘서 우리 순미가 우리 원장님이 나 칭찬해줬다 이렇게 말을 해. 10사람이 동시에 나를 칭찬해줘. 내가 순미를 콱 찔렀어요. 어이씨 그럼 10사람이 나를 찔러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일이 있다면은 가르쳐주고 평상시에는 항상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한다고 하고 이거를 10개 중에 9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책망은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일대 해주는 거예요. 어정쩡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가 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솔로몬이 겪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오늘을 가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는 오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반주자가 없어졌네요. 뭐지?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성령 주리라. 반드시 내가 내게 성령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충만케 하리라. 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